인생에 있어서 선택, 시험, 우리 어떤 결단할 때들 뭐 선택이나 결단이 똑겠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 만족하시고 아쉬우면 하나님 바라보시 승리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인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없는 게 있어지고 할렐루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선포가 필요할 때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고난을 이겨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30절에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에게도 이 싸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빌립보서 앞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 있는 상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고난도 있어. 이 얘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잘되고 성공하고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려야 하는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동요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도 이런 싸움을 싸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막 나오나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뭐라고요?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이게 고난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의 전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여러분 못 푸는 게 아니라 풀었는데 마킹이 잘못돼 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못 맞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오점인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참 큰 고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여러분 퀘션 마크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여러분 그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매여 있는 것보다 자유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논리는 이겁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매임의 소식을 듣고 여기 보면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겐 고난이 있고 나에겐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해석을 잘못한다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게 놀랍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못 느낄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못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겁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모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델이 되십시오. 진짜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도전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기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선택했는데 참 바보처럼 손해볼 짓. 근데 여러분 그 손해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도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같은 선배들이나 후배들, 친구들을 볼 때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도전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진짜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보면 그냥 여러분 뭐냐면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피 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아서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면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도전받고 진짜 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고 서로 도전 주고 서로 도전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했던 정말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대충 미지근하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사라져가는, 잃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내 이 고난을 통하여 이게 기회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좀 해석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의 전진이, 그 얘기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그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런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의 논리는 뭡니까? 자족을 배웠다. 내가 능력주에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 감동, 그죠?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고난 감당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왜요? 나는 만족을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이 고난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고 깨우는, 여러분 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뭡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은 그런 고난들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좀 멋지게 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차피 무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차피 받을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거라면 여러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3들 어차피 여러분 원망한다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차피 여러분 이게 내가 당할 고난이라면, 내가 짊어진 십자가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 10대의 마지막 이 시간, 남은 이 한 달이요 좀 더 되는 이 시간을 원망하며 불평 아쉬움 속에 보내지 말고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라도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좀 격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싫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격이 높아지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만들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속에서 여러분 바울은 담대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나의 이 매임을 통하여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행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 얘기를 알아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면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걸, 여러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뭡니까? 좋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면, 어차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련이고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라면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그죠?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갇혀 있으나, 아니면 내가 밖에 자유롭게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내가 대학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결과, 그죠? 우리의 어떤 자리, 우리의 어떤 능력이라면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여러분 우리 물질이 많고 없고에 따라, 성공하고 못하고 실패하고, 그죠? 그거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것 이루고 못 이루는 거에 따라 낭망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죠? 바울의 논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성공하고 싶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대학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직장 가고 싶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 괜찮다. 왜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아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신다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대체 이 바울에게서는 누구시길래?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그죠?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이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 그죠? 내게 유익한, 여러분 바울이 유익한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유익한 것, 자랑거리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아까도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 받는 것 동일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공부하고 이유 없이 대학 가려고 이유 없이 돈 벌려고 했던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이유 없이 예배하고, 그죠?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 살아가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더 이제 없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뭡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곳 나를 위해 십자가 필려 돌아진 그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얻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복음의 전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그분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선택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얻으려면 바울의 논리는 뭡니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버려야지 얻을 수 있대요. 내가 포기해야지 발견될 수 있대요. 아멘. 바로 그게 뭡니까? 나라는 것, 탐심,
욕심이라는 것들을 버려야죠. 바로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바울의 고백 가짜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분들 볼 때는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기쁩니다. 내가 이 고난, 아픔, 이 상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진이 되었습니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서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짧지가 않습니다.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때 공부했으면, 내가 그때 너무 지금은 기쁘다 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안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요? 내 안에 내가 살면,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나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못 박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얘기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붙잡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나를 십자가 못 박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오늘 뭡니까? 고난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신다면 난 충분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탐심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빌보 4장 11절에는 자족을 배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환경 앞에, 그죠? 일체의 비결을 12절에 배웠다. 바로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3장 아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에 버릴 수 있는 용기,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 이상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한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쁨의 소식을 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만나십시오. 혈루병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옷에 손을 뻗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손을 뻗었던 것처럼 무리에 끌려다니는 예배, 그죠?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녔던 예배가 아니라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혈루병 여인, 여러분 예수님 손을 대었을 때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우리 아니라고 열심히 썼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익숙함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 그냥 같이 다녔어. 어울려 다녔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뭐 그런 사모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뭡니까? 나갔다가 하니까 예수님, 이 무리가 밀려드는 것 때문에 만질 수 있고 부닥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무리들은 그냥 끌려가는 예배. 이해가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끌려다니는 예배,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이 뒤에 조용히 예수님 옷을 손에 대었다지만 무리를 뚫고, 무리 속을 뚫고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뻗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그 능력이 혈루병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의 탐심이 병들었고 우리의 욕심이 병들었고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 손을 뻗을 때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들에게는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살면 여러분 삶이 다 힘들어요. 삶이 중요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뻗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고상한 믿음, 지식, 예수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진짜 되면 빌보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바울 서신의 고백, 여러분 바울이 썼던 이 수많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좋은 데 못 들어가도,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고 성공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버릴 수 있고, 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그 기쁨의 소식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얻습니다. 예수를 얻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지금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라고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빠서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원하신 대로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심,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있어요. 여러분 버리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뭡니까? 정확하게 하면 환난과 핍박. 여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갈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죠? 고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다메섹 도상이 여러분 욕심을 향해, 여러분 생각을 향해, 여러분 경험을 향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으려 여러분 가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겁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달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였지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는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선포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길, 여러분 그게 다메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수님 못 박으러 가는 길, 예수님 핍박하러 가는 그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지식, 가장 고상한 최고의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얻고 싶어요. 나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 발견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지금 환난, 핍박, 대학, 점수, 직장, 성공, 여러분 꿈꾸는 그것들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 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니까 다 대학 간두고 직장 간두고 그냥 여러분 주님만 위해서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에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빛이 되셔야 되고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소금이 그 맛을 누가 짜게 하려? 이해가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각 분야 가운데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째짜게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탐심에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다메섹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달려갈 길, 사명을 향해, 복음을 향해 우리의 표대를 향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보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기 자막 띄워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왔나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하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향해. 하나님, 내가 직업은 내 옵션입니다. 나의 진짜 내가 달려갈 그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실 겁니다. 아멘. 내가 그곳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멋진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막 반박하고 그랬단 말이야. 막 종교 싸움에서 내가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살아가니까 예수 안 믿는 애 무슨 말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 친구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바뀌는 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삶을 통해서 그 친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발견하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뀔 겁니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싸우란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셔야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친구들 바꾸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바꾸기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시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바뀔 겁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멘. 그래서 각 분야 속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앞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익 앞에, 내 탐심 앞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사는 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갈 길, 그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업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들, 학교, 직장, 여러분 학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아멘.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힌 걸 보고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기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겁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띵깡 부리고 막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주, 이러는 게 아니라 버려지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이거 달라고, 이거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여러분 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런 멋진 고백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아멘. 바로 동일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에게 이 의의 멸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빌립보 3장 12절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라고요? 달려가노라.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놓지 않게 해서, 그 부활 영생 놓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13절에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잃어버리고, 그죠? 내가,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옛날에 뭐 이랬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고백, 내가 이 고난, 내가 옛날에는 그 고난 감당했지만 지금은 도망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 고난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해하세요?
진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능 점수 대학 그 민감한 것보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임자가 없어 봐요. 여러분 그것이 임자가 없어 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먹을 거 안 먹고 막 은행에 돈을 했는데 내 죽었네. 그 돈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멸류관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영생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옵션 중에 작은 옵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격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달려가니까 이 땅이 여러분 보여지는 건 바라보고 우리가 방향 정확하게 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눈을 높이 들고 영적 눈이 열려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능 못 본다고 여러분 그거 죽일 일 아니고 여러분 원하는 데 못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가 죽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거 감사.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죠? 감사를 아니까 그죠? 고난을 여러분 해석하는 태도를 아니까 해석의 방법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면 빨개 벗고 왔습니다. 가져갈 거 없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9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뭡니까? 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탐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9절 한번 비춰주세요. 다시 한번 9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족한 줄로 고백함. 그저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족을 배우면 돼. 할렐루야. 그걸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탐심, 우리의 욕심 족한 줄로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싸우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환경이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복음으로 싸워라. 말씀으로 싸워라. 네 욕심, 네 탐심, 네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 안에 이 것들이 있다. 너 안에 그 욕심들, 탐심이 있다. 싸워라. 이겨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죠? 바울이 고백했던 거. 빌립보서 3장 그 고백처럼 내게 유익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뭡니까? 버렸던 것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왜 버리고 왜 발견되고 왜 얻고 싶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지 가장 고상한 최고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만남 그 고백이 있기 위해서 그 감격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수능 본 친구들, 여러분 왜 점수 때문에 목숨 걸었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 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탐심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뭡니까? 더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더 잘 돼야 돼,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이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고난이, 내가 저 친구보다 손해보고 그걸 고난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게 고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죠? 여러분 너무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복음을 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죠? 그게 없으니까 그건 고난입니다. 내가 대학 떨어졌으니까 이유, 그냥 고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점수를 못 맞아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점수를 못 맞았는데 그걸 감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는데, 그죠? 계속 환경 가운데 뭡니까? 내 안에 욕심과 탐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유혹하고, 저 친구들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고,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 속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난, 우리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격이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서 원망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고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서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없는데, 없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인데, 없는 중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여러분 가난하고 내세울 거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데, 없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난이 아니라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있고 없고, 그래요. 세상은 있고 없음이 고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없는데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고난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없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더 진짜 고난을 만들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없음이 고난이 아니라, 그 없음 앞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할 때, 솔직히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 고백을 막아서 하려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우리 탐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환경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고난 만들기 원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 당하는 이 고난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 못하는 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난한 게 고난이 아니,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공부 못하지만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탐심과 욕심과 세상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신앙 지키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내가 공부를 시험으로 성적이 떨어졌는데, 내가 주일 예배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네가 이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고난, 그런 믿음의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시도도 안 하면요 그냥 세상에 흔히 얘기하는 고난입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불쌍해, 여러분 그 고난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믿음의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환경이, 어려움이, 그저 가난이, 그런 것들이 나를 예배 못하게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까짓거 그죠? 내가 원하는 것도 못 맞았고, 내가 원하는 진짜 못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한 게 아니지만 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믿음의 진짜 고난이, 특별한 고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 찾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없을 가운데 없으면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삶이 그렇게 멋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없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위축되는데, 성적 때 위축되는데 뭡니까? 아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원래 성격으로 이렇게 위축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도전하기 시작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아멘. 여러분, 이런 싸움이 여러분 시작되기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이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족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데 뭘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울은 자족을 배웠대요. 세상의 걸 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하대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더 이상 내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언제든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가 돼야 돼. 당당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들어갈 직장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얻게 될 어떤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결과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셔야 합니다. 이게 싸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는 거.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누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멋진 모습을 통하여 담대하게 여러분 믿지 않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성적 올려주셔야지만, 하나님 나 이걸 주셔야지만이 아니라, 없어도 그곳에서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 이제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 예배의 습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있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요. 또 나도 모르게 입을 겁니다. 그래 또 벗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습을 어쩔 수 없다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딱 하면 그 사람은 절대요 운명을 따라갑니다. 환경을 따라갑니다. 몇 번 하다 난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말은 하는데 그냥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센터에서 어제 얘기한 게, 여러분 리셋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 마음, 새 영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 살다가 옛 습관대로 살다가 리셋 빡 하고, 맞아 하나님 이제부터 내 새 마음 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 먹었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리셋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산을 올라갔어요. 다른 길이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은 그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던 습관, 잘못 살았던 내 그 길을 뛰어넘어서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닌 게 아니고 다른 고지면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것처럼.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숲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제가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있다면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 것이 되었는데도 왜, 여러분 그 말씀하신데도 왜 여전히 우리가 옛 것좀 삽니까?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죠.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터져서 낡은 푸대에 넣으면 둘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과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해가세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바울이 스스로 내가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떳떳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제 단순히 그냥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나 그런 가난이나 이것이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바꾸시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난 가난하고 난 고난이 그런 것은 그냥 사실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영적 고난, 특별한 고난, 은혜 내가 만들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일어나겠습니다.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옛 구습 벗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우리 또 입을 거예요. 그럼 벗으면 돼요. 끝까지. 할렐루야. 벗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옷을 입으래요.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의와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벗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입었어요. 그럼 그 위에 옷 입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벗으십시오.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습관 발견하셨습니까? 순서 먼저 보니까 예수님을 옷 입는 거 맞습니다. 옷 입기 위해서 벗으십시오. 아까 참 뭐지 해결 무슨 돌아올 해 뭐라고 무슨 기라겠죠? 변화될 기? 고칠 기. 아, 내 한문이 약해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란 그런 것처럼 고쳐야 하는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빛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벗으십시오.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꿈이 있어도 여러분 옛 구습에 끌려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노력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느껴지고 그런 게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옛 습관들 옛 구습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옛 습관, 탐심, 욕심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말은 내 주님을 위해 살고 울고 했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내 탐심이 들어와 있어요. 욕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 뭡니까? 귀신 한 명이 떠나가면 뭐 갑자기 12귀신이가 하여튼 7귀신인가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더 많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그 욕심이 탐심이 들어옵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빛은 이래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빛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하면 바꾸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거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담대히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외치는 잠자고 있던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부끄러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여러분 탐심과 욕심과 싸우시고 여러분 그 더러운 습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벗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다 끝났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어제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너무 좋아서 이거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것을 하나님 의로 여겼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데 바라보는 게 믿음이래요. 아멘. 내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반드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반드시 믿음의 완성이 여러분 안에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어지기에 그는 어떻게 행동인데 뭡니까? 백선해야 되어서, 그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어떻게 99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겠습니까? 1년에 100세 아들 낳겠습니까? 사라 할머니인데 경수가 끊어졌다요. 자기 태가 다친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는데도 어떻게 하죠? 뭐라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죠? 알아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약속의 하나님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은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한 줄 믿습니다. 동침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도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대하는 모습을 때 네가 1년 후에 아들 낳는다니까 웃었어요. 헛기침하면서. 비웃은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체게 하나님 이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해하세요? 주책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합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만 보는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약속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쭉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 욕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탐심 욕심에 끌려가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탐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십시오.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시고 꿈꿀 사람은 꿈꾸시고 도전할 사람은 도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욕심과 탐심과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바라보고 끝난 게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꿈꿀 수 없던 여러분들이, 공부도 꼴찌 하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시당하고 그런 많은 시련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알바하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잠 못 자는, 그거 진짜 믿음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제 도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면 인내하고 그죠? 내가 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꿈꾸고 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그것들, 또 때로는 무시당해야 될 그것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록펠러, 여러분 뉴욕에 가면 지금까지 한 몇 년 앞으로 남았다는데 록펠러가 여러분 100년치 뉴욕 시민들의 수돗물을 집을 다 했대요. 그래서 뉴욕 사람들은 수돗물 공짜로 먹는데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입을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꿈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모양 저 모양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공이 세상에 어떤 그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잠자고 있던 수많은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아 여러분들보다 그죠? 평범한 같지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모세와 같은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지도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세 같은 지금 여러분이 그런 바울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멘.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나는 가난이니까 원망과 불평과 속지 마시고 나는 없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외치십시오. 아멘. 그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받는 거.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멈추고 내가 예수님에 도전 안 해도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꿈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이 있다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주님 기꺼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심을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임 믿음의 지식임을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먹게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버리면 더 좋은 걸로 채워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버리려 나눠주면 그죠? 후이 여러분이 나눠주면 베풀면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무시당하면 여러분 이사야가 그저 3년 넘게 어떻게 했습니까? 볼기를 궁대기를 앓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호와 영광을 위해 내어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난다면 순종한다면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히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아 여러분에게 도전받아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도 고난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도 고난 받았잖아요. 정점에 있을 때 복음을 하나님을 특별히 다니엘이 뭡니까? 왕의 어명이 떨어져요. 너무 그죠? 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120명의 그 방백들이 다니엘을 넘기기 위해서 저 다니엘을 보니까 신앙 기가 막혀. 매일 보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하나님 자기 믿는 여호와께 절하더라. 그럼 저건 반드시 사자굴 배고픈 사자굴에 죽음이 있어도 이 다니엘은 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한 달 동안 왕이 그 어떤 신이나 그 대상을 향해 절하면 배고픈 사자굴에 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문을 활짝 열고 신앙 지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난 그러나 사자굴 앞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 모든 방백들은, 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식민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더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들어갈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직장이 아니라, 국무총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일어서시고 찬양팀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양손 한번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지 기지개 한번 쭉.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네, 양손 높이 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없으니까 갚아주세요. 나 너무 고난 중, 이런 고난 말고, 그죠? 여러분, 내가 가난한 거 그건 고난 아니라요. 사실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없지만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웃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당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없어서 고난이 아니라 없는 중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감사하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는 시간인 중에서 도전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오해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왜 그러시죠? 아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기실 때,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저 세 번에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